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교회 주변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지만 요즘 날씨도 좋고 배도 불러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빛가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변공원 주변으로 걷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산책로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가 완공되고 그 주변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산책하기에 정말 좋더군요. 문득 그동안 너무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그저 내 할 일에만 파묻혀 지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마음에 여유 없이 사느라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푸르고 높은 하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 오늘 잠시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였네요. 여러분도 한번 내일 점심 먹고 잠시 한숨 돌리면서 산책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책할 땐 꿈쟁이 라디오 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읽기에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는 잘못해서 화요일 본문이 아닌 수요일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목요일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사막으로 인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규례를 정해주었고 내 앞에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매주 지켜야 할 나의 거룩한 휴식, 나의 안식일을 정해주었다.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복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안식일도 철저히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골라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석 같은 땅으로 절대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준 규례를 그들이 멸시하고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고 멸절시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의 행습을 좇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와도 같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한 휴일로 지켜라. 그러나 그 자녀들도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살라고 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않은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사방으로 쫓아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조상이 빠져 살았던 우상들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들이었기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낳지 못하는 율례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내쳤다.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은 마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일까지 저질렀다. 그 소름 끼치는 일 이후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야 했다. 네,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셉스의 ASMR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문제 정답은요,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네, 얼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얼음이었어요. 생각보다 맞춘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가장 먼저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맞춰준 박정은 자매에게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답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단 분에게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ASMR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네, 첫 주에 시작했던 Q&A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질문이 들어와서 진행합니다. 예.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매주 조마조마합니다. 네, 짧지만 우리 현진 자매가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1번 질문. 목사님, 이번 명절에 어디 가세요? 네, 이게 추석 전에 보내준 거라. 네. 이번 명절에 어디 가세요? 네, 부모님 댁하고 처가댁 다녔습니다. 어떤 명절 음식 좋아하세요? 이번 질문. 어떤 명절 음식 좋아하세요? 명절 하면 LA 갈비죠. LA 갈비를 좋아합니다. 3번. 송편, 속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송편을 그다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송편 있어도 배고프지 않는 이상 잘 안 먹습니다. 네, 질문 이렇게 3개 주셨는데 질문이 몇 개 없어서 너무 짧다 싶어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시죠? 2가지 질문을 주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한번 혼자 한번 답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네. 저는 토마토마토를 먹겠습니다. 네. 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두꺼비 맛 초콜릿, 초콜릿 맛 두꺼비. 네, 이것도 두꺼비 맛 초콜릿을 먹어야죠. 두꺼비 맛이 어떤 맛인지 안 먹어봐서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꺼비 맛 초콜릿. 그 다음 팔만대장경 정독하기. 그 다음 대장내시경 8만 번 비수면. 네, 팔만대장경 정독하기랑 대장내시경 8만 번 비수면. 대장내시경을 비수면으로 8만 번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네. 차라리 팔만대장경을 정독하겠습니다. 여름에 내복 입기, 겨울에 나시 입기. 네,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에 나시 입기를 하겠습니다. 평생 허리 디스크, 평생 두통. 네, 좀 어려운데 평생 두통. 차라리 평생 두통 하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네,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나름 좋아하니까 무인도 차라리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무인도.
자도 자도 졸리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자도 자도 졸리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여름, 사계절 내내 겨울. 네, 제가 겨울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황량한 겨울보다는 여름이 사계절 내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 베프랑 싸우기, 애인이랑 싸우기. 네, 차라리 베프랑 싸우는 게 낫죠. 베프랑 싸우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10년 후로 가기. 저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하겠습니다. 월 200버는 백수, 월 400버는 직장인. 네, 월 200버는 백수, 월 400버는 직장인.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 400버는 직장인. 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한번 Q&A 밸런스 게임까지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이 안 들어오면 다른 밸런스 게임 한번 찾아서 한번 더 게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늘의 추천 인생 찬양입니다. 오늘의 추천 인생 찬양은 주께와 엎드려인데요. 훨씬 더 오래되었지만 제가 대학생 새내기 시절 때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중국 단기 선교를 앞두고 저희 캠퍼스 간사님께서 해주셨던 이 찬양에 얽힌 일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지금도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서양 종교에 대해서 특히 폐쇄적인데요. 그래서 전도는 물론이고 중국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삼자교회 외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주 굉장히 심했죠. 저희 캠퍼스 간사님께서 그때가 벌써 대학생 때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전이네요. 그보다도 훨씬 전인 거죠. 저희 캠퍼스 간사님께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가셨을 때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을 부를 수 없고 숙소에서 조용히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이제 함께 모여 있을 때 정말 개미 목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주께 엎드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부르는데 참 많은 눈물이 났다고 해요. 주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기쁜 일인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감격이 더 컸던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눈치를 보게 되는 때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은 누군가 불편해할까 봐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으니 더더욱 이 찬양의 가사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 예배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짧지만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득한 그 기쁨을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청년 여러분,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요. 우왕좌왕 하다가 어느새 10월이 되었고 10월도 벌써 일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1년이 서서히 우리에게 손짓하는 때입니다.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한 해를 잘 돌아보며 마무리할 준비하시고 매일 하루를 감사하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주위도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